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열렸던 2016년 제101회 한국기독교 장로회 총회의 주제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였습니다. 물론 이 주제는 결함이 있는 미완의 주제였습니다. 언뜻 주제만 보면 좋은 구호 같은데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서 어떤 쓰러진 교회를 일으켜 또는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우겠다는 인상을 주는 주제였습니다. 이참에 마음을 다잡고 교회를 개척하고 수를 늘리겠다는 것인지 싶을 정도였습니다. 말하자면 종교개혁을 계기로 다시 교회 부흥을 꿈꾸고 성장의 전기를 마련해 보겠다는 것으로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과연 종교개혁의 정신인가 의심이 들었습니다. 매우 이 추상적인 주제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이 역사적인 시기에 그 사건의 정신과 그 때의 의미를 잘 담아내기 어려웠다 싶습니다. 잘 담아내지 못했다 싶습니다. 종교개혁은 엉뚱한 반석, 즉 사람의 전통 위에 세워진,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 교회를 본래 그 위에 있어야 하는 바로 그 반석 위에 올려놓는 시대의 대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종교개혁은 중세로부터 근세로 넘어오는 한 시기를 특징지고 있고 새로운 터 위에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새 시대의 시작점이었습니다. 당시 가톨릭 교회는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통칭될 만한 소위 그 사람들의 문화와 전통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람의 정서와 마음에 맞추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보통 가톨릭을 전통의 교회, 전통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정의할 수 있다면 개신교회는 말씀의 교회, 성서의 교회입니다. 가톨릭 교회가 교황과 제도의 교회였다면 신생개혁 교회는 어머니로부터 버려진 딸의 교회, 루터의 표현인데 진리와 영의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지금이야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이 전통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당시 성서의 권위와 같았고 실제로는 성서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그들의 학문이라는 건 뭐였을까요? 주석을 달아가는 과정이었죠.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는 대신에 전달한 내용을 듣는 식이었다는 뜻입니다. 이 종교개혁은 무수한 전통의 숲을 헤치고 샘의 근원을 찾아간 행위였고 거기서 빛과 힘을 얻은 교회 운동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즉 그 말씀이 육신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 말하자면 이 총회의 주제는 반드시 그 전제로서 들어가야 하는 이 반석 위에가 빠졌단 말입니다. 그릇된 반석 위에 세웠던 교회를 제대로 된 튼튼한, 그러므로 이 중요한 부분을 빠뜨린 주제는 초점을 잘못 잡고 그릇 이해하게 할 가능성이 농후했던 것이죠. 제가 우리 교회 주보를 살펴보다가 당시 주보까지 보게 됐는데 우리 주민교회 2017년도 표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로 정한 것을 보았고 제대로 짚었고 참으로 다행이고 현 우리 교단의 총무로서 저의 전임자인 우리 이윤삼 목사님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종교개혁은 교회를 성서 위에 그리고 그리스도 위에 세운, 그것은 새로운 시대 정신이 꽃피운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전개하셨던 세기사적 운동이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우리가 아는 대로 그레코 로만이라고 하는 유럽 문화의 뿌리로 되돌아가자고 하는 사조였던 르네상스라는 시대 정신에 걸맞게 종교개혁은 성서라고 하는 근원으로 돌아가는, 라틴어로 보통 표현되는 아드 폰테스, 샘의 근원으로, to the spring,
그 운동, 무수한 강들과 지류를 거친 도랑의 숲에서, 물에서 숲속의 근원, 그 시원지를, 발원지를 찾아 그 흐름을 거슬러 그 원천으로 가는 역류의 운동, 오염되지 않은 샘터에서 신선한 샘물을 마시는 것으로 새로 시작한 그 역사를 바꾸는 거대한 새 흐름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이 종교계의 3대 모토가 무엇입니까? 오직 성소로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은혜로만 솔라 그라치아, 오직 믿음으로만 솔라 피데는 그 압축하는데, 이 세 가지는 사실은 하나로 하면 오직 그리스도로만 솔루스 크리스토스 입니다. 말씀이 육화된 인물로서 예수, 즉 예수가 그 말씀이고, 그리고 그가 하신 말씀이 교회가 그 위에 세워져야 하는 기초라고 하는 것을 말하죠. 기준과 방향, 출발과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우리가 보게 될 이 그림, 이 루카스 크라나하의 그림을 우리는 알고 있죠. 비텐베르크시 중심 교회의 재단화인데, 조금만 더 가까이 보면 저런 모습인데, 이 비텐베르크시 중심교회의 소위 기단화, 이 아래쪽, 이 기단화는 기초란 뜻입니다. 여러분 아는 대로 바로크 음악에, 바하의 음악이 바로크 음악이죠. 거기에는 소위 베이스를 하는 이 오르간에는 페달이 있고, 우리 피아노처럼 이 2개, 3개가 아니고 페달이 건반입니다. 그래서 낮은 저음을 형성하고 이것을 보통 통주 저음이라고 부르는데, 베이스죠. 베이스가 베이스예요. 그래서 항상 오페라든, 보통은 세상의 오페라가 교회에 들어온 뭔가요? 오라토리오죠. 오라토리오는 소위 막이 없는 오페라와 같은데, 예수님의 목소리는 항상 베이스입니다. 베이스, 기초. 그런데 그 교회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선포가 교회의 기초. 이 그림에서 보면 이 기단화는 루터가 교회의 중심이신, 그래서 실제로 삶의 중심인 예수가 가운데 그려져 있고, 저 그림 자체도 여러분이 여러 번 우리 이윤삼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 관하여 설교하고 있는 모습이, 즉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이것이 에베소서 2장에 등장하죠. 여기 2장 20절에 이렇게, 여러분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예수에 대한 말씀 또는 예수 말씀의 선포가 곧 교회의 터. 마태복음 7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가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표준 세번역이고요. 새한글 성경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들을 실행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는 자기 집을 바위 위에 지은 생각 깊은 사람과 같을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다른 터 위에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믿음의 씨앗이 됩니다. 말씀은 믿음을 만들어내고, 즉 그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그 말씀을 키워내고 결실하죠. 종교개혁의 교회는 말씀이 주인인 교회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내부 모습에서 뚜렷해집니다. 여러분 유럽을 여행하면서 보게 되는 관광의 핵심이 뭡니까? 교회들입니다. 대성당 가는 데마다 그거 쳐다봅니다. 그 교회들을 볼 때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회가 어떻게 구분됩니까? 건물을 보고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저 첨탑에 닭이 걸려 있으면 개신교일 가능성이 조금 있지만 정확치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 알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인데, 근데 개신교회는 분명하죠. 교회 안으로 들어가면 가장 중심이 되는 곳에 성서가 펼쳐져 있습니다. 소위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고 여겨진 지성소의 은유가 되고, 성서를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다 아시는 대로 지성소에는 무엇이 들어있죠? 모세의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보통 교회마다 뒤에 이 세워져 있죠. 하고 성서가 펼쳐져 있습니다. 성서를 펼치면 거기서 빛이 나온다고 하는 시편 119편 130절의 말씀처럼 그 빛의 안내를 받고 성서로부터 지혜와 능력을 얻고, 다시 말해 그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 되고 우리가 먹고 사는. 그래서 성서는 서양에서는 개신교의 소유물이라고 하는 정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루터의 모든 동상은 성서를 대부분 펼쳐서 들고 있는 모습이죠. 그가 손에 들고 있는 등불처럼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책으로서 빛을 비춰주고 길을 알려주는 등불임을 명확히 하죠. 말할 것도 없이 이 성서가 양심의 자유의 기초가 되고, 양심의 자유도 어디서? 개신교회에서 시작된 것들이고, 성서 외에 그 누구도 여러분에게 명령할 권리가 없고, 말씀에 깨어나고 계몽된 사람들은 누구도 굴복시킬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서를 알려주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에만 종속된 자유인들, 루터라는 이름이 상징하듯이 루터의 본래 이름은 루더였습니다. 루터가 원래 루터가 아니었어? 루더입니다. 루터는 95개조의 반박문을 막데부르크에 있는 주교 알브렉히트에게 보내며 자신의 이름을 루터라고 쓰기 시작합니다. 이는 헬라어 자유인, 헬라어로 엘류테로스에서 앞과 뒤를 떼내고 자기 성과 비슷하게 만든 필명입니다. 펜네임입니다. 물론 당시에는 그런 이름이 있었죠. 멜랑시톤이라든지 또는 레콜람 파트라든지 이런 펜네임을 쓰는 사람들이 많았고, 루터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자며 하나님 안에서 해방된 자라는 의식을 그 이름에 새겨두었습니다. 누구도 자신을 굴복시킬 수 없고 오직 말씀만이 자신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했죠.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뚜렷한 믿음의 고백에 대하여 증언의 능력을 증언의 능력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믿을 만한 증언이 아니고 그들의 증언이 설득력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욕심 위에 신앙을 하죠. 수단화하죠.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에 힘을 쓰려 하죠. 하나님을 마치 힘센 바보 머슴처럼 취급하려 하죠. 하나님의 힘은 세지만 내가 이용하면 될 것처럼. 결국 자기 속임수에 불과한데 하나님과 예수의 이름을 내세워 자기 맘대로 하려고 하죠. 잡것들을 섞어서 맛을 잃은 소금이고 헛된 욕망으로 흐릿해져 버린 빛.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거기 비워진 자아 속에 하나님이 채워주는 능력으로 사는 건데, 그게 진짜 힘인데, 사람을 변화시키고 혁명을 일으키고 세상을 바꿀 길잡이가 되고, 그리고 극복과 돌파의 초인적인 창조적인 힘이 되는데,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이 높이시고 붙들어 사용하는 건데, 다 경건한 채 자기를 드러내는 바리새인처럼 신앙을 간판으로 삼고 제 삶을 살죠. 그러나 예수는 그 유혹을 이겨내신 분이십니다.
하늘의 힘을 자기 배고픔을 해결하는 데 쓰지 않았고, 종교를 자기 합리화의 수단으로 삼지 않았으며, 세상의 권력을 얻기 위하여 마귀에게 굴복하는 그의 노예가 되기를 거부한 분이었습니다. 예수의 시험 이야기는 그것을 말해줍니다. 신앙은 자기를 부정하고 바로 그 예수를 따라가는 것. 이 루카스 크라나하와 거의 동시대에 속하는 이 그리네발트의, 이 그리네발트도 여러분 음악가인 파울 힌데미트가 저항하는 예술가의 상징으로 화가 마티스라고 하는 교향곡의 주인공으로 삼았던 인물인데, 여기 프랑스의 슈트라스부르크에서 아래쪽으로 한 70여 킬로 떨어진 콜마의 운털린덴 박물관에 그거 보려고 전 유럽의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얼마나 유명한 그림인지 극도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바라보면 치유의 효과가 있다고 알려질 정도로. 그런데 이 이제나임 제다나에는 예수께서 한가운데, 아까 말 중심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가 균형에 맞지 않게 크게 그려져 있고 세례 요한이 예수를 가리키고 있죠. 이 사람을 보라고. 거기는 라틴어로 요한복음 3장 30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새한글 성경은 이런데요, 그분 명성은 커져야만 하고 나는 사그러들어야만 합니다. 칼바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신학이란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순결한 처녀를 남편이신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한 적이 있고, 제가 와서 했던 첫 번째 설교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 신랑의 친구로서 그 신랑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여러분들이 그 신랑하고 잘 살고 있는 모습에 기뻐하는, 잘 살고 계십니까? 신랑 예수하고 잘 못 사십니까? 그를 보는 자는 구원을 받고 죽음으로부터 건져냄을 받는, 그렇게 나는 작아지고 비워지고 그 속에 예수가 채워지는 바울의 얘기 같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 의미할까? 예수께서 내 속에서 내가 사는 것은 예수가 드러나는 것이고, 오늘은 2단 경계주일이기도 합니다. 2단이라는 것은 한 가지 기준에서 분명해집니다. 그들이 어떻게 포장을 하고 합리화를 하든 그들은 실제로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닌, 그리스도가 가운데에 있지 않은, 그리스도가 기준이 아닌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고, 사실 이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혼잡하게 한단 말은 장사 미천으로 이익을 얻는 수단으로 삼으려는 것이고, 4장 2절에 나온 말씀은 거기에다가 섞어서, 마치 쌀에다가 밀가루를 섞어서 만들듯이 이것저것 섞어 자기들에게 필요한 퓨전 음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신앙은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고, 교회는 출세의 디딤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를 앞서가서는 안 된다. 한때는 교회가 진짜 힘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일제시대에 특히 이제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원인과 배경을 살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신하처럼 여기고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일꾼처럼 부리려 하고 성령을 심부름꾼처럼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힘을, 마치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시몬처럼 돈을 주고 그거 사면 좋겠는 그 성령의 힘을 좀,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사탄은 적대자란 뜻입니다. 신앙은 추종이죠. 나를 따르라고 번역된 보네포의
책의 제목 나폴게는 추종입니다. 뒤따름입니다. 사실은 내 뒤에 서서 따라와라 라고 번역되었다면 더 정확해서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다면 복음을 위한 듯 복음의 방해꾼이 되고 디딤돌이 되는 대신에 거침돌이 될 뿐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진보적이든 보수적이든 정치 집단이 되었고 편향적인 이념의 무리들로 전락해버렸고 극단적인 퇴행의 선전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선포하는 대신에 시류에 편성해서 오히려 그것들의 터전이 되고 부단히 교정하고 길을 제시하는 깨끗한 물, 마실, 목마른 사람들에게 정말 마실 물의 근원으로서 거룩함을 잃어버린 채 그저 신앙의 간판을 달고 사람들끼리 모이는 그런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세속 모임의 하나가 되어 버립니다. 자기들 필요한데 예수를 끌고 다니고 그를 얼굴 마담으로 내세우고 예수를 빙자에 사기를 치고 참으로 개탄스럽게도 오늘날 정치를 비롯해 한국 사회의 모든 문제가 있는 곳마다 그리스도교 신앙이 있고 그 문제의 중심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을 한때 총리를 역임했던 분은 전도사였고 지금 어느 기념관의 관장이 목사입니다.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리스도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의 터가 없다고,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이가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바울은 자신을 뭐라 합니까? 자신은 이 터를 닦는 사람이다. 예수라고 하는 터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얼마든지 세우는데 나는 터를 세운다. 이게 고린도전서 3장 11절과 10장 4절에 분명히 그 외에 참 생명의 길은 없다고 하는 것, 우리에게 그 외에 진짜 스승은 없다고 하는 것.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이 교회의 기초죠. 그 반석 위에 베드로는 말하자면 그 공동체 대표로서 고백하죠. 우리가 보는 대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는 거야? 우리는 예수의 교회이고 너희는 다른 사람들 얘기가 아니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는 거야? 이 공동체에 천국의 열쇠가 위탁되었고, 즉 용서의 권한을 받은 것은 그 다음 장인 18장 15절로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두세 삼이라 모여 기도하는 공동체. 이제 분명해야죠. 교회가 바로 서는 것은 그 반석 위에 다시 서는 것, 즉 우리의 고백을 뚜렷하게 하고 그리스도로 복귀하는 것. 종교개혁의 언어로 이야기하자면 진보든 보수든 성소로 진짜 돌아가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다. 교회가 사는 길이며 교회가 시대를 주도하고 빛이 되고 깃발이 되는 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선포하고 자랑하는 것. 바울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아무것도 나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그렇게 되었다. 이 빌립보서 한 장만 더 보면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지금까지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모든 걸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바로 그를 본받고 따르는 것 외에 예수가 내 속에서 살고 나는 그의 도구가 되는 것.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없으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을 마가복음 15장 41절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예수를 따르고 섬기는 겁니다. 여인들이 그랬듯이 교회는 그가 기초고 목적이고 과정이고 필터이고 방법인 공동체, 종교개혁, 즉 교회를 이 튼튼한 반석 위에 세운 거대한 운동은, 다시 말하면 근원으로 돌아가라는 모토로 대변되는, 그래서 거기서부터 새로운 시대가, 근대가 열리고 현대의 기초를 놓은 그 시절, 르네상스가 유럽의 뿌리를 찾는 거대한 정신사적 운동이었다면, 종교개혁자들은 신앙의 근원인 성소로 돌아가 거기서 신선한 샘물을 퍼올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서 온 세상을 바꿀 힘이 솟구쳐 오른 것이죠. 개신교인들은 누구입니까? 부지런히 성서를 읽는 사람들입니다. 엘 그레코와 렘브란트의 그림인데, 그것은 그 시대가 개신교인들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알려줍니다. 매일 근원으로 해서 비춰오는 빛으로부터 길을 안내받고 원천에서부터 떠올린 신선한 말씀으로부터 에너지를 얻고, 그래서 종교개혁은 한 시대를 구분하는 이름,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는 징검다리와 같고 현대를 위하여 뜀틀이 되었던 그 시대, 우리 교회는 매번 근원으로 돌아가야 하고 다시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뜻대로 행하는, 그래야 시류의 홍수에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져 있어 블랙홀과 같이 입을 벌리고 있는 음부의 문 속에 빨려 들어가지 않고, 우리 주민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져 있어서 앞으로도 굳건할 것이고 주님의 말씀의 안내와 보호를 받아 영원히 존속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민교회를 이 척박했던 땅 성남에 세워주시고 무수한 이들의 인권을 위해 기치를 높이 들고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존재하게 하셨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자기 땅과 나라와 고향을 떠난 많은 이들에게 영혼의 고향이 되게 해주었고 쉼을 얻을 그늘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손이 되어 살아온 지난 시간들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역사에 찍힌 주님의 은혜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또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소망을 새롭게 하오니 우리와 같이 계시옵소서.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아 다시금 우리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이들임을 뚜렷이 자각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과 종교개혁의 정신이 여전히 우리 안에 생생하게 살아 작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